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 그 판자촌에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매일 거리로 전도를 나갔는데 하루는 어떤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당들은 구슬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는데 뒷짐을 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가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신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활빈교회 그때 개척할 때인데 그 다음 주에 7명의 새신자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저쪽에 무당집에 전보러 왔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점을 봐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저기 활빈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놀란 거죠. 나중에 또 전도하다가 그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에게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 교회에 7명이나 보내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같은 업종인데요 뭐 돕고 살아야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진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꼭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고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헛발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왜 보냅니까?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알아야 될 지식,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학원을 가잖아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학원 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알 수는 없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개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왜 개미는 땅에 굴을 파고 사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미 전문가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개미 한 마리 때문에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명이 넘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논문을 써서 박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개미의 습성과 생활 양태를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책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을 할 때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최고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이 철학보다도 높은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청소부 외판원이 진공청소기를 팔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대요.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쑥 나오더랍니다. 할머니, 이 청소기 최고 좋은 청소기입니다. 최신 개발품인데 할머니 한번 사가지고 써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묵묵부담이더래요. 그래서 이 외판원이 할머니, 그러면 제가 삽으로 흙 한번 퍼가지고 여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방에 쫙 뿌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외판원이 하는 말이, 이 청소기로 이 흙을 다 빨아들이면, 깨끗이 빨아들이면 이 할머니께서 이 청소기 한 대 사주세요. 만약에 청소기가 이 흙을 못 빨아들이면 제가 이 흙 다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숟가락을 하나 가져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얼른 먹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전기 안 들어와. 할렐루야. 웃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 거죠. 인생 최고의 문제는 무지인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사기도 당하고 지식이 없으면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각종 아름다운 보물로 채워주기 때문에. 잠언서 2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우리 인생의 방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중에서도 가장 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도요, 파괴하는 지식이 있고요, 무너뜨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은 마약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돼요. 또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지식들, 여러분,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 버릴 수 있어요. 지식이라고 다 좋은 지식이 아니고 살리는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 중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각종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갔더니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더라. 이런 뉴스 본 적 있나요?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을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차원이라는 것을 두고 만들었어요. 식물의 차원이 있고 일반 동물의 차원이 있고 사람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요.
이 차원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 예를 들어볼게요. 소는 사람들이 키워가지고 일도 시킵니다. 시골에 가면 쟁기질 옛날에 많이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소 달구지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하고 막 짐을 이동하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소가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려요. 곰탕도 끓여 먹고 그냥 쇠고기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소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 잘 먹여주더니 우리에게 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뼈까지 우려가지고 다 먹어버리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차원이 낮은 짐승들은 그 차원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끔, 그렇게 다스림을 받게끔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개들은 주인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들은 먹을 것 주면 꼬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개가 참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 개를 죽여가지고 포신탕을 먹으려고 그 개를 그냥 그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개가 도망을 갔어요. 묶어놓은 걸 풀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주인이 부르니까 주인에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먹혔잖아요. 걔는 생각을 못해요. 왜 주인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지 그걸 연구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짐승들을 연구합니다. 짐승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알아가고, 특별히 멸종 위기종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멸종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그게 신학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해요. 그래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가? 자꾸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덕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 윤리와 그런 법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요, 이 짐승들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들었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그리고 또 식물들을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됐죠. 창세기 2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는 이미 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볼 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인하여 아담이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지식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중요한 지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책을 먼저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뒷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이야기로 압축이 되어지는데 그게 죄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뿌리를 내리는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만 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실패, 낙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도, 질병도, 두려움도,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할 것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저주들이 이 땅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 짓는 법 가르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에게 죄 짓는 거 가르치는 학교 봤습니까?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사기는 이렇게 지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피로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한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없어지거나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11조를 한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짐승 한 마리,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어린
그 양의 머리에 이 죄인이 손을 얹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만 해도,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양을 잡으면 뭐 하루만 해도 재산이 거덜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그래서 많이 쏟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이 보혈을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남녀호랑개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이 마호메 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곧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1988년도 겨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국의 남쪽 바다에 살던 두 마리 고래가 이 알래스카로 올라와요. 그 알래스카에 한 만이 있었는데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쑥 들어가서 있는 그곳에 이 두 마리 고래가, 그곳에 먹이가 풍부하니까 그곳에서 매일매일 많은 먹이를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11월 달이 되었는데도 안 가요. 알래스카는 겨울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그 해에는 좀 더 빨리 와가지고 먼 바다 쪽에서, 얕은 곳 쪽에서부터 막 얼음이 얼기 시작하더니 이 고래가 있는 지역만 남기고 그냥 싹 얼어서 먼 바다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100km까지, 고래들이 있는 곳에서 100km 멀리까지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마리 고래는 어떻게 됩니까? 얼음에 갇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키모인들이 큰 통나무를 가져와서 막 얼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더 추위가 찾아왔는데 얼음이 깨집니까? 아무리 이렇게 막 통나무로 내려쳐도 1m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돼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로 막 보도를 하니까 헬기도 이제 정부에서 헬기를 보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헬기에서 5톤짜리 큰 시멘트 덩이를 막 이 얼음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런데도 역부족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안타까운 소식이 막 생중계되니까 옆에 있었던 이 러시아에서 쇠빙선, 여러분 쇠빙선이 뭔지 알죠? 배인데 얼음을 깨고, 남극이나 북극 얼음을 깨고 나가는 그런 배예요. 그 20톤짜리 쇠빙선을 보내가지고 막 얼음을 이제 깨고 100kg나 되는 얼음을 막 깨가지고 드디어 이 두 마리 고래가 얼음 사이로 난 길로 먼 바다로 나가게 돼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는 아마 얼음이 얼어가니까 직감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시멘트도 떨어뜨리고 쇠빙선까지 보내가지고 얼음을 깨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까요? 자기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염원하면서 모두가 막 응원하면서 그거 깼다는 거 고래들이 다 알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 이건 여러분 차원이 높은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굉장한 차원 높은 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죄가 가득 차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줘도 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천국 데리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런 지식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들을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잘 안 돼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주 많아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도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매일마다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아서요? 목사니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기도를 한 이유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도대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눈에 보이는 환경도 그렇고. 교회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자가요 5,700명이 넘었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5,7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요, 우리 사모랑 저랑 안산시에서 개인적으로 내는 소득세가 1등이에요. 1등.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2등 하러 가면 서러워요. 그리고 매년마다 목사 사모지만은 기부하는 것도 안산시에서 1등 할 거예요. 기부도 제일 많이 해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은 안산 이사 올 때에 월세방 얻어가지고 왔어요. 월세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방 얻어서 그 월세방에 방 2개짜리에서 7식구가 살았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더니 20년 만에 안산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리고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해주는 복지 혜택만 알아도요, 우리가 누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복 플러스 카드 발급받으면요, 공용주차장에 여러분 50% 할인됩니다. 자녀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교복비가 나옵니다. 청년들, 여러분 요즘 청년, 우리 요엘이 지난번에 20세 되니까 그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모르면 그거 다 못 찾아 먹습니다. 모르면 억지로 찾아가지고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신청하면은 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할렐루야,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그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월피동에 목회할 때 이 교회 앞에 막 비만 오면은 도로가 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안산시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뭐 묵묵부답이에요. 해주지도 않아요. 하루는 교회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서 얼쩡얼쩡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쪽에 참
내가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도 좀 이 동네 사시는 분이면 한번 민원을 좀 넣어달라. 이 도로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안산시장님을 한대요.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차들이 와가지고 도로 싹 새롭게 포장해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도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인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뿌리가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민원을 넣고 또 우리 이원유 목사님께 전화를 해봐라. 왜 안 나오냐고 몇 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왔다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돈이 좀 드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김명수 집사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아는 시의원이 있어가지고 전화 한 통 딱 했더니 바로 와가지고 나무 뿌리 자르고 다 지금 파헤쳐 놨어요. 그리고 모래로 지금 덮어놓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김명수 집사님 빨리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아스팔트 그 빨리 포장해 달라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혜택이 있더라고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선물, 그런 축복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가, 어떤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니까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 하면 유대인들을 꼽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됐느냐, IQ를 따져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IQ가 훨씬 낮아요. 평균 IQ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9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명? 그것도 노벨 평화상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96명인가 그래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상을 받고 탁월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이렇게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지니 곧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해, 지식에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